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의 비참한 처지와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조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왕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신정체제 하에 있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진짜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한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왕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게 하려는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1대 왕으로 세워져서 한껏 기대를 받았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참 똑똑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 어리석음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범죄에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바벨탑은 초인류 기술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시작하면 초인류 기술로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시작한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은혜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시작한 일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짝하는 바벨탑을 만드는 아주 저주받을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주의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드리면 우리는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왕,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5절을 보면 처음에 불러 모았던 3천의 군사 중에 600명만이 남았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지금 적군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인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철공이 없었으니라는 말은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철기 문화를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이스라엘에게 전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철기 문화를 배우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미 철기 문화로 무장된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철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철제 무기 자체가 이스라엘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철을 다룰 수 없고 철을 블레셋에서 사와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하게 농기구들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 600명이 들고 나온 것은 괭이, 삽, 쇠스랑이, 도끼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인원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무기로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전쟁은 이때뿐 아니라 과거 사사시대에도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 기도원의 시대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00명과 싸운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무려 12만 5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3장 23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나와서 민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울은 이런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기회가 언제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할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은 반전됐을 것입니다. 비록 적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무기가 적들의 무기에 비해서 현격하게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 의식과 함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